네, 우리 교육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꼭 같이 하고 싶어서 교육 목사로서 같이 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표어는요, 다음이 있다, 또 다음을 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올해 교육부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하나님과 개인을 연결하고 또한 말씀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고 또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또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릉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동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인사하면서 말씀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기서 보니 더욱 귀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 더욱 귀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자리이고요. 여기서 보니까 더욱 귀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구나, 그런 귀한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에베소의 잠깐 그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에베소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가 있었고 동방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2개나 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였죠. 그 때문에 에베소에는요, 그 당시 문화, 정치, 종교가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분명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변화를 얻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되었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이고 예배했지만 그들이 사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팽배했고요. 또한 그 당시 신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전 밖에서도 음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업이 성행되는 도시에서 물질과 권력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없거나 또한 지위가 낮으면 무시당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적으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역설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바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말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더 본질적으로 질문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한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이전 세대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보다 이전 세대의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라고 말이죠. 저는 요즘에 그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밥을 막 안 먹겠다고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그럼 제가 장난으로 숟가락으로 이마를 탁 때리려고 하면 주한이가 옆에서 저희 아들이 자기도 때린다고 또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도록, 그것을 본받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을 말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말하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구나를 더욱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로서 나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자연스럽게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위한 충분한 조건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본받는 은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요,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돼요. 온전히 죽고 온전히 태워진 제물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친해지고 싶은 동기 몇몇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항상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한 밤에 정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되게 좋은 데 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그 좋은 데 나도 좀 가자. 그래서 제가 간 곳이 다름 아니라 종각역이었어요. 종각역. 종각타워 지하의 한 공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친구들은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회비를 걷어서 또한 자신들의 사비로 산 빵과 음료를 노숙인분들 70분에서 80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또 그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고 있어주는 그런 몇몇 신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눈이 오건 비가 오건 또 날이 춥건 날이 덥건 또 학기 중이던 방학 때던 매주 목요일 밤이면 종각역에 계신 노숙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요일 저녁과 밤은요, 그 시간에는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았어요. 저희 모임에서는 그 목요일을 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연애해서 데이트 나갈 때 그것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때 연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나가야 됐어요. 뺄 수 있는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그런 사랑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는 제 사랑의 테두리 안에는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교회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좀 더 넓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군대 가기 2년 전인 2년 동안 이 모임을 감사하게,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참석했습니다. 군대 간 이후에도 그 모임이 정말 그리워서요, 휴가를 일부러 목요일 날 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또 그 모임 참석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저녁 후에도 그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정말 그래도 귀한 일이라는 것에 동감하셔서 학교 근처에 한 빵집 사장님이요, 포장만 같이 하면은 빵을 200원에 주셨어요. 하나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 같이 포장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음료수 사서 종각역에 매주 목요일 밤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이제 졸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왔기 때문에 여하고는 또 그 당시에 이제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이 함께했던 분들은 이제 하나둘씩 졸업을 하는 거죠. 멤버들이 이제 떠나긴 하는데 새로운 멤버가 제대로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정도는 말이죠. 그래서 몇몇 날은 홀로 가거나 정말 한 둘이서 가거나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그 모임 그만할 때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학생이 그래도 공부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런 말 저는 동감했습니다. 그래 맞지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사람도 없는데 그 말까지 들으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빵과 음료를 혼자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 80명의 것을 말이죠. 비도 추적추적 조금씩 내리는 날이었어요. 종각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비를 살짝 맞으면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히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요? 저도 이 시간에 이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과제하면은 정말 과제도 더 잘할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 하소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쁨과 행복으로 그 사역을 했다면 이제 저에게는 의무감 하나 딱 남았어요. 목요일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 약속 하나, 그 의무감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저의 하소연을 들으셨을까요? 몇 주가 안 되어서 빵집 사장님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사 간다. 앞으로 빵 공급 못한다. 속으로 어땠을까요?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솔직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재정 상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도 안 되어서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전화하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충식아, 너 목요일마다 종강역 가서 노숙인들에게 그 빵 후원해 주는 거 이제 끊겼다며. 야, 내가 한 목사님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너 도와주시겠대. 솔직히 그 전화 받고 제 심정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어땠냐면요, 딱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자기가 뭔데 한 번도 모임은 오지도 않고 왜 그런 전화를 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도 그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놀랍게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심무하시고 계신 교회가 제가 살던 집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고요. 은평구의 한 자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은 독거노인들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사랑의 빵을 크게 하나 만드셔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저의 그런 사정을 들으시고 앞으로 목요일마다 어차피 빵 만드니까 내가 빵 80개에서 100개 더 만들어서 이제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근데 또 목사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오전에 나와서 나랑 같이 빵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저는 원래 목요일 저녁에만 이어갔던 모임을요, 오전부터 직접 빵도 만들고 사랑의 빵도 같이 배달하고 또 종강역에 밤에는 계신 노숙인분들 만나서 또 전달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하루 종일을 빵을 만들면서 빵을 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보냈습니다. 내 시간이 보장 안 된다라고 투정하며, 어떻게 보면은 투정하며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 목요일 시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줄어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여기 계신 이경남 전도사님이에요. 취재를 오셔갖고 기사가 한 번 나게 됐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후원의 손길도 많이 와서 노숙인분들에게 더 따뜻한 이불도 이렇게 옷도 공급해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죠. 또 한 교회 청년부가 6개월 동안 함께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한 목요일은 평소와 같이 빵과 음료를 나눠주며 노숙인분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경찰이 와서 제지하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노숙인 많다,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왔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제해달라. 알겠다라고 했어요. 최대한 우리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보려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몇 주 더 지나서요, 이번에는 어떤 통보를 받았냐면요, 그 종각 타워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으로. 그러면서 이 자리가 완전히 사유지기 때문에 이제는 못 쓴다. 그런 통보를 받은 거죠. 그때 돌아가는 버스에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 여기서도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너무 참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더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시간과 내 노력이 안타까워서, 그런 내가 서글퍼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제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말이죠.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바로
이 순간 때문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계속해서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지, 이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이죠. 사랑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해서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바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특송했잖아요. 교육부 교사들도 보면 매주 토요일 또 주일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만큼 솔직하게 말해서 알아주진 않아요. 때로는요 학생들이요 카톡에 일십도 하고요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또 수고가 있을까요? 먼 거리가 있어도 그 거리를 다 무시하고 교사로서 수고하지만 그만큼의 감사나 표현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교회에 소모임 속해져 있잖아요. 속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말이죠.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살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해주는 시간이구나, 모임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면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릉교회 모든 그런 모임이 하나님께서 그런 손길로 만들어준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힘써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 또 탐욕을 멀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 또한 상스러운 농담 등 혀로 짓는 죄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도 말했듯이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라고 했고요. 음행은 자행됐고요. 또 상업이 선행하는 도시에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아주 당연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베소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라고 말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둠의 일은 우선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들과 한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일과 한편이 되지 않는 것, 즉 죄악된 행동이나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해진다라는 뜻이죠.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어울리다 보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뿐이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준 이도교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에 빠진 이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계속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봐. 괜찮아. 좋아 보이지 않냐? 우리와 같이 안 하면 너 바보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악한 행동에 대해서 물들지 말아라. 그들과 같은 편에 서지 말아라 라고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들면 물들수록 교회 공동체가 오염이 되고 성도라는 정체성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악행과 죄악을 멀리하고
끼어들지 않는 것을 넘어 폭로하라,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폭로하다라는 의미는요,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바퀴벌레든지 벌레들이 딱 불이 켜지면 후다다닥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입자들은, 달갑지 않은 침입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가능한 빨리 빛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죠. 이와 같이 빛으로 어둠의 일을 회개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렇게 죄악을 폭로하는 일, 악행을 책망하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또한 나를 유혹하는 죄는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서 정말 어둠의 일로부터 멀어지는 일, 그러한 믿음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과 한편이 아닌 빛의 자녀는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10절에는 빛의 자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지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검토하다, 탐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내 삶을 보니까 주님 보시기에 과연 어땠는가 계속해서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신지 검토해 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질, 지위, 명예, 때로는 성욕, 탐욕에서 비롯된 어두움의 일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바탕이 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는 이 어두움의 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죠. 낮은 곳으로, 또한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 각자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완성의 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소모임이 있는 그곳 어디서든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정말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핑계가 보입니다.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이 계속해서 보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한편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과 한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사랑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어둠과 한편이 되지 않게 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